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7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바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은 별별 일 다 경험하지요. 정말로 생각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당합니다. 계획했는 대로 또 안 될 때 있고, 그렇게 특별히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죠.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 새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할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 뜨고 와서 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머리 궁금증이 그냥 기대로 바뀌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핸들을 잡고 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병들어 고통당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의 선전 속에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왜 이런 시련이 하필이면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나도 악하게 살지 않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푸념하면서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에 형통한 날만 살다 간 사람 같아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지요. 왕의 자리가 더 견고해졌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지요. 물질이 얼마나 또 풍성했습니까? 이게 자기가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간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에도 솔로몬 같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왕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누려야 될 그 일들,
다른 왕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참 두 가지 귀한 걸 깨닫습니다. 인생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 인생은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공고하다는 것. 형통하기도 하지만은 공고하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인생 중에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죠.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저께 스키 갔다 왔어요. 스키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이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의 그 상쾌함은 어떠한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뻥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높은 산을 자꾸 찾아다니거든. 근데 여기는 산이 많이 높은 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즐기는 거죠. 누비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니까 스키를 잘 못하는데 높은 산에 가서 기본 기술이 되어 있으면 즐기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높은 산이 있는가 보면은 깊은 골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정상에 올라갔다 하면은 또 제일 밑인데 내려갈 때도 있고 또 깊은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이 펼쳐질 때에 지혜롭게 산다는 인생, 행복하게 산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봐서도 참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죠.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가졌고 많이 안 가졌고 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린 삶 전천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히 계시니까 언제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어떤 위치에 있든지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게 살라? 오늘 전도에서 권면 하나의 첫째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지금 여기 이것은 참 우리 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테마거든요. 예수님도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신뢰죠. 하나님 신뢰잖아요. 오늘을 사는 것. 내일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일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나한테 내일이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내일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0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말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신앙은 빵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옛날이 오늘보다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오늘이 더 좋지. 안 그러신가요? 만약에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요, 빨리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건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젊었고 마음껏 누렸고 이게 그냥 가슴에 팍 박혀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나를 보니까 높은 자리도 아니고 칭찬 존경받는 자리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처럼 그 팽팽하게 그냥 건강에 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에 불을 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불을 내리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늙어간들 뭐가 아쉽습니까? 못 가진들 그게 뭐가 아쉽나요? 하나님은 만족한데. 그 정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그냥 수십 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죠? 지금 여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잘못해도 회개하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천국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지옥의 삶은 청산되고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여기. 그냥 세상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지금 여기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지혜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세 가지를 톨스토이가 말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이 왜 중요하죠? 오늘이 있으면은 내일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를 맺으면 이 순간이 영원되죠. 영원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현재다 그러죠.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 그게 영원한 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은 참 멋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참 괜찮았지. 옛날을 그리워하며 오늘보다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자의 사고가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건 저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와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잖아요.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의지는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의지가 절제할 수 없어요. 뭘 하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러나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절제로 끝나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얻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스키를 타보면요, 이 초보자들은 조그만 가파르면 꼭 낭떠러지 갔다 그러고 막 두려워 떨어요. 못 올라갑니다. 중고만 끌고 올라가자 그래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상급자들은, 고수들은요, 그 초보자들을 보기에는 낭떠러지 같은 크기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내려옵니다. 뭘까요? 절제하거든요. 속도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절제하고. 그래서 아주 즐기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상쾌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죠?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막 행복해지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다 뻥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 오늘의 행복함을 느끼면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럼 못 누려요? 발벌 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즐기고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저런 문제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매이면은 지금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을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형통한 날에도 함께 하시고 공고한 날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 펼쳐지느냐?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행복이 난 누려도 되는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불경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형통한 날은 뭐죠?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마음에는 기쁨이에요. 이건 천국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모셨으면, 처음 했으면 그걸 누려야죠. 세상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속이 막 우락부락하죠. 일 당하고 나면은. 그걸 또 컨트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자유도 없는 그 인간이 바깥에서 자유를 막 누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소리가 기뻐하라. 이게 뭘까요? 그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어진 거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에 주셨을 때 마음껏 그것을 즐기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스키 갔다 와서 계속 좀 스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스키 타러 가면 다 이야기합니다. 즐기라고. 왜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스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잘 통제하면 된다고. 그것만 조금 훈련받으면 된다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냥 즐겨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몸이, 근육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야 넘어지지도 않고 근육 뭉치지도 않고 그래요. 어저께 스키 타고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자막 올리고 집에 이제 밤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래요. 이젠 몸이 뭉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프지 않냐고. 그래서 왜 아프냐고 그랬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아프지 그러더니 안 하던 운동을 한다고 몸이 아프냐. 근육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냥 그 근육을 깨우면 된다. 근육을 깨워놓으면 근육이요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스키를 탈 수 있는 근육으로 다 이렇게 몸이 다져지거든요. 다시금 근육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막 살아 움직이면 그럼 즐기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근육이 있잖아요. 이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워도 영적 근육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무엇에서부터 내가 빗나갔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는데 하나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참 너희들 열심히 일했다. 정말 헌신했다. 정말로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내가 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나 책망을 한 가지를 하겠다. 그러는 거죠. 왜? 참 사랑을 잃어버렸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왜 잃어버렸냐? 이걸 책망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사랑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사랑이 감격스러우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헌신할 때에 그 사랑이 강하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이 없으면은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당당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나의 사랑 안 뺏긴다. 하나님 주신 이 복 안 뺏긴다. 이게 단호하잖아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돌아보라. 너 그거 정신 안 차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책망이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되돌아보라 뭐죠? 깊이 생각해보라. 생각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러 나고 잘못했을 때에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떤 말을 주로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생각을 짧게 해요? 길게 하고 얕게 하지 말고 깊이 하는 거예요. 왜 공고한 날을 하나님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가 얼마나 멋진 건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 사랑을 잃어본 때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찾고 찾으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격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격 속에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툴툴 털어버리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60을 넘겼을 때에 참 충격이 있었어요. 야, 벌써 60이냐? 어떻게 그럼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나? 삶을 지금 이젠 마무리 지어야 되나? 이러면서 늘 이 은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엄청난 책망을 했어요. 너는 왜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정해준 시간 타임테이블이 매이지 아니하겠다고 설교해놔놓고 너 자신은 왜 거기에 가둬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내 인생에 힘들어서 은퇴하고 그런 일은 없다. 맡겨주신 일 목숨 걸고 달려가고 그리고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난 일하며 가리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지금 기뻐합시다. 형통한 날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공간 날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시고 이겨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꿈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용기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